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냥 맹신 같아 보인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광신도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느냐. 믿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이 맹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교회라고 하는 곳, 특히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잘 들어보면 자기는 도저히 머리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곳을 보게 된다. 그냥 믿으면 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마주해온 그러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과 이성 그리고 이 둘이 과연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과 이성 또한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오라 우리가 무엇하자? 변론하자.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토론해보자. 서로 격렬하게 나누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맹신하지 말고 뭘 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이 주어지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들이 대언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변론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진리 앞에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한 설교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성과 마음을 동원해서 진리 앞에 서서 생각해보고 변론해보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거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는데요. 본래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영어식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버무러져서 자기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기 위해서 무언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또한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성이라는 것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성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하기를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이성이 멈추는 지점에서 신앙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변론하는데 그 끝 지점에서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죠. 그 지점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초월한 또한 믿음의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성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점,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점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성을 넘어선 그러한 감정들 또는 가치들, 의미들, 사랑, 소망,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때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일만으로도, 그 하나의 상황만으로도, 그 감정만으로도,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보이고 믿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 없이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에 팍팍할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내 이웃 간에,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감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어떤 권력이나 구조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죠.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 가치에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또 울고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지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 있죠. 과학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 현상을 설명을 하죠. 과학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이 주는 답은 추론이죠. 가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과학을 하면 할수록 그 영역 너머에는 신비의 세계에 대한 감탄과 믿음을 형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설명하려고 하죠. 우리의 가치를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의외로 죽음 너머의 소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종교보다 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만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도록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작동하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자리, 그 한계의 끝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다음 한 걸음을 딛게 되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변론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변론하자. 이 말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가 발칙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정직한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한번 따져보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라 변론하자라고 있는 말씀은 진리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또한 따져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초대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 왜 고민하냐면 이 진리 자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변론에서 질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변론에도 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이성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한 변론하고, 또한 따져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 안에 갇혀진 존재이고, 또 영적인 어떤 신비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당연히 걸림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수용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는 변곡점을 거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 아픔 앞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유효할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사춘기나 또는 성장기에 가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청년이 되면 이 사회에 나와서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나씩 던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고민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닥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거나 또한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유효기간이 긴지 우리는 스스로 측정하게 되고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들 앞에도 그런 문제가 직면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선 집사님 지금 암투병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그러한 날들이 점점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실 저나 또한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돈이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돈에 채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고요. 또한 관계가 깨짐으로써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사람과 만나지 못하거나 또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수없이, 수백 번 흔들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문 앞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성 가운데 질문을 하고 이성 끝에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제 고통이 끝이 아니라 너는 약속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그 상황이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논리는요,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줄 한 줄 우리의 삶을 다시 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성과 믿음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머무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게 되죠. 더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 가족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죠. 믿음이 없는 이성은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성은 너무 교만해지기 쉽죠. 그러나 이성이 없는 믿음은 그저 맹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이성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관계가 파괴되어지신 분들, 또는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과정을 가고 계신 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질문 속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비록 그 힘듦 때문에 우리가 안에 기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 눈물 건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더 깊이 하나님께 질문해보자, 생각해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이 부딪히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